자, 해봅시다. 네. 164페이지. 아브라함 언약. 합니다. 노아 언약은 방주 만들기고, 아브라함 언약은 제물을 바치는 거죠. 근데 더 나가면 계속해서 신약적으로 계속 흘러나가면 제물 바치는 데서 뭐 어디까지 나가냐, 사람 바치는 데까지 나가요. 사람 바치는 데서 더 나가면 하나님 바치는 데 나가요. 참 신기하죠. 이 세상은 그냥 조용하게 만들어진 대로 가면 될 텐데 하나님 참 이 세상에 손을 댑니다. 불심판, 멸망되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게 그러니까 집어넣어야 돼요. 집어넣은 것만 빼가십니다. 그거만 들고 가셔야 되거든요. 이거 집어넣는 거 할 언약입니다. 방금 다시 이야기할게요. 노아는 뭐 만든다? 방주 만든다. 방주는 배죠. 배 만들어서 구원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배를 염두에 뒀기 때문에 홍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홍수 심판. 배가 구원되려면 홍수가 나서 배 없이는 구원받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홍수 심판을 통해서 이 방주에서 뭐가 따로 나옵니다. 그거는 뭐냐면 제물이 나오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제물 바치기. 처음에는 방주 안에 들어가기, 구원. 그 다음은 제물 바쳐서 구원되기. 여기서 방주는 어떻게 되냐? 방주는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방주는 이제 필요 없이 날아가 버려요. 지금 방주 만들었다고 그거 들어간다고 그거 되는 건 아닙니다. 왜 이유가 뭐냐 하면 상황이 홍수 상황에서 다른 상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홍수는 어디 가느냐? 홍수 사건 안에서 홍수는 사라지고, 홍수 사건이 그 제물 바치는 것과 관련되어서 또 더 나아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에 와서는, 아브라함의 언약에는 뭐냐 하면 이삭 바치는 게, 사람 바치는 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거죠.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구원되지 않게 했다 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여러분 아시듯이 아브라함이 뭐냐 하면 이게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에요. 조상인데 어떤 조상이냐 하면 믿음 노선의 시작이다. 믿음의 조상. 그저는 노아는 왜 믿음의 조상 아닌가? 노아는 왜 믿음의 조상에 포함되지 않는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형성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충분하게 뭘 하냐면 인간 행함의 한계, 인간 행함의 한계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 행함은 받지 않겠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것을 약간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이렇게 얹어내겠습니다. 인간은 충분히 범죄하지 못한다. 인간은 죄를 지어도 충분할 만큼 죄 짓지 못하는 것.
충분하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죄를 지은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자기 행함에 의지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내가 행한 것은 심지어 숨 쉬는 것까지 내가 행한 어떤 것도 여기에 범죄라고 한다면 더 이상 나 숨 쉬었으니까 천국 보내줘 이런 소리 안 하겠죠. 그걸 약간 더 다른 걸 변형하면 나 교회 왔으니까 천국 보내줘 말 안 하겠죠. 이걸 또 다른 변화 나 기도했으니까 헌금했으니까 천국 보내줘 이거 되겠어? 안 되겠죠. 나는 성만찬 참석했고 세례 받았으니까 그 모태 신앙이니까 유아세례 받았으니까 천국 이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충분히 인간은 범죄하지 못해요. 그런데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문제는 이 죄인이 충분한 죄인을 우리 힘으로 파생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완전한 죄인이 되어야 될 텐데 완전한 죄인이 되지 못하니까 뭐도 안 되니까 구원도 안 되는 거예요. 완전 상당히 기쁜 소식 같기도 하고 난감한 소식 같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대충 죄 지어가서는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대충 죄 지어서 어느 정도로 죄를 지어야 되냐 하면은 내가 두 번 다시 내 행함을 주장하나 봐라 이 정도 돼야 돼요. 30년 40년 50년 내 교회 다니까 그거 앞으로 내 자랑거리로 주장하나 봐라 뭐 이 정도 돼야 돼요. 이 정도 어떤 나의 행함도 안 된다는 거 이것을 아브라함이 보여주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행함의 조상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조상을 최초로 알게 된 자가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인 겁니다. 인간의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거기에 등장한 유명한 율법이 뭐냐면 할례율법이에요. 할례율법. 여러분이 이 세공에 할례율법 했는데 이 할례 한번 다시 봅시다. 자, 여러분 이제 안다 치고 다시 하겠어요. 방주 만들어서 구원되냐 안 되냐? 구원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요. 상황이. 물로 트면 방주가 되는데 이미 홍수 사건 지나간 사건이에요. 우리는 그 이후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주 만들어서 안 되죠. 그러면 양이나 소나 염소 잡아서 구원됩니까? 이거는 아브라함 시대는 그렇게 됐죠. 근데 지금 시대는 양, 소 잡고 염소 잡고 이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황이 그때 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그 상황이 뭐냐? 인간이 충분히 범죄하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도대체 그러면 인간이 충분히 범죄한 상태가 어떤 상태란 말인가? 그거는 인간이 하나님을 죽인 상태가 돼야 충분히 범죄한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인간에 맞아 죽지 아니하면 이거는 인간은 아직도 남은 죄가 있다고 보면 돼요. 충분히 죄 지으려면 인간은 하나님을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그 사도행전 5장도 마찬가지고죠. 2장도 마찬가지고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설교할 때 뭐냐 하면 오신 하나님이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죽었다. 주인 하나님, 구약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사람 손에 맞아 죽었다라고 했고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유대인들은 어찌할꼬 이래 나오는 대목이 나와요. 그 사도행전에 이름 기억나지? 어찌할꼬 주 예수를 믿어라. 뭐 이래나 너로 인하여 죽었던 그분이 나로 인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네가 받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이죠. 이게 무슨 원리냐면 인간이 충분히 범죄한 자만이 더 이상 자기의 따로 자기 괜찮고 의롭고 선한 일을 따로 챙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교회에 충성하고 교회에 봉사하는 것이 왜 이것이 복음을 방해하느냐 하면 사람은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게 되게 되면요
자기의 남은 하지 않았는데 자기는 했다는 자기의 의로움이 계속 이게 이 잔상에, 기억의 잔상 속에 남아있게 돼 있어요. 우리 이능우 지사님이 아침 일찍 오셨는데 저한테 사과를 하는 게 무슨 사과를 하냐면, 지난번에 이거 너무 축축하게 해가지고 이게 축축하게 해가지고 이게 잘 앉아지게 해서 강의 방해해서 미안하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게 교회 봉사하는 거거든요. 교회 봉사. 꽃꽂이를 한다든지 피아노를 기증을 한다든지, 예, 뭐 교회 강대상을 장치했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걸 안 한 사람은 그걸 생각을 안 하는데 한 사람은 유난히도 거기에다가, 예,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냉장고를 하나 기증했다, 에어컨을 하나 이렇게 자기가 마련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자기가 뭔가 선한 일, 악한 일하고 선한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아브라함 당시 그 이후부터 이제 그 시작까지 계속 뭐냐면 양 잡고 소 잡고 염소를 잡은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양 잡고 소 잡고 짐승 잡은 민족이 자기 민족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 민족의 어떤 자부심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세상지를 지은 어린 양 할 때 어린 양이 양 잡으라는 이야기 아니고 세례요한한테는 이게 뭐냐면 누가 죽는다. 사람을 잡는 게 아니에요. 누굴 잡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만든 원칙에다가 하나님 자신이 자기가 희생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뭘 믿는 게 복음이 아니고 인간이 뭘 행하는 게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자기가 만들어준 그 원칙에 본인이 거기에 핵심 요소로 들어가는 되게서 형성돼 만들어진 그것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천주교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죠. 하나님 자신이 죽으신 그거예요. 근데 그걸 어디서 팝니까? 어느 시장에 팔지요? 얼마 좀 구입할 수 있습니까? 그게 몇 킬로죠? 주님 아시면 그게 몇 그램이고 몇 킬로고 키는 몇 센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립이 안 되죠. 방주야 크기가 있잖아요. 방주는 축구장 뭐 2배, 3배만큼 방주는 되는데, 축구장 경기만큼 되는데 그 방주 말고 소, 양은 이게 눈에 보이잖아요. 양 잡아 비슷하면 되니까요. 성전을 만들면 되니까 솔로몬 성전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마지막 세상 끝에 사람을 구원하는데 있어서 뭔가 구체적인 형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걸 가지고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건인 거예요. 사건은 누가 독점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 전한다고 제가 십자가 사건을 독점할 수가 없어요. 이걸 비켜나가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십자가를 지가 갖고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쓰여지는 것이지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택배기사가 또는 우편 배달부가 자기가 편지 써가지고 자기가 각지마다 편지 올립니까? 아니죠. 지는 전달될 것만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럼 만약에 그 택배기사 하는데 자기에게 전달하라고 물건이 하나도 없다. 그럼 그 사람은 그만둬야죠. 당신 내 못 믿겠어. 당신 사고 내서 안 되겠어. 당신한테 물건 안 넘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접어야 돼. 그 직업을, 택배기사 직업을 접어야 돼요. 만약에 우편 배달부가 있는데 편지가 와야 뭐 전달하는데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그 우편 배달부 그 일을 해야 돼. 물건이 있어야지. 일을 못 하잖아요. 설교자나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주께서 주지 아니하면 설교자, 목회자 뭐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인기 얻기 위해서, 인기 얻기 위해서 방송에 나가 까부는 그거 인간들이 원하는 행복 주려고 행복 전도사로 설치는 거예요. 이거는 주의 종이 아닙니다. 사람의 종이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 나오죠. 사람의 종은 무슨 종이 아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 거예요. 주지 않은데, 주지 않은데 전할 게 없습니다. 유명 코미디언이 있죠. 아주 굉장히 키 좀 당당한 코미디언 아주 떴어요. 갑자기 뜨는 것이 유명한 그 사람이 유명한 말을 해가 갑자기 떴어요. 뭐냐면은 너 막 그 집에 결혼식인데 왜 참석 안 했어? 이거 하니까 그 코미디언 하는 말이 내가 모르는데 왜 참석을 하냐 하는 거예요. 그 이름 뭐예요? 김현지? 예? 조세호. 나 조세호.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가느냐 말이죠. 내가 주님께 아파하는 게 없는데 뭘 전해?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신학교 나와서 신학 공부한 거 그거 가르치면 사람의 종이에요. 그리고 지난 한 10년간 20년간 뭐 하나님께 받다 해 전했지요. 그냥 그건 지나간 일이고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안 주면 그 강단에 서면 안 되죠. 이게 사람의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마귀는 교회를 자꾸 이미 사람의 일로 다 전환시켜 말았어요. 뭐가 왜 별거 없어. 인간의 그 뭐 논리 철학 그런 거 잡것들 그거 해가지고 예. 그 사람 그 마음 편하게 위로하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 마음 달래기 위해서 하나님 동원시키고 성경 말씀 잘 해가지고 전하는 사람들 그 여호와 정의도 잘하잖아. 그런 거예요. 여호와 정의는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옥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행복을 원하기 때문에 이 여호와 정의는 거기 다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행전을 이렇게 사도행전이라는 신약 성경을 좀 하나 유의한 본 사람은 특징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면 특징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 받지 아니하면 아무 성경은 해석되지 않는다. 이게 고린도후서 3장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문자는 성경은 문자로 읽으면 안 되고 뭐로 읽어야 되겠죠? 영어로 읽어야 된다. 그 영이 뭐냐 하면은 영은 뭐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자유가 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애나 어떤 방해로 그게 구애받지 않는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코로나고 뭐 필요 없어요. 내가 해야 될 주께서 시키라고 택배기사한테 물건을 넘기고 전달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어떤 경우라도 이게 누구 핑계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없는 이유가 이거예요. 환경이 복음에 맞춰서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 강의할 때 듣는 사람이 약간 조금 뭐 반대된 이상하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뭐냐 하면은 방주로 구원받는 그것은 무엇을 어떤 경우에 홍수가 났을 경우에 방주가 대비치기 구원이 되겠죠. 이 말 하면서 홍수 났기 때문에 방주가 필요한 게 아니고 이걸 반대로 해야 돼요. 방주의 가치를 위해서 환경이 따로 거기 맞춤 환경이 따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1장에 또는 12장에 무슨 고린도후서구나. 고린도후서 11장 12장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복음을 전하는 그 환경이 누가 봐도 이거는 너무나 힘든 환경이에요. 힘든 환경인데 그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힘든 환경이 도리어 복음이 그런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복음은
오히려 더 중요시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힘든 사도의 길을 가게 한 겁니다. 좋은 환경이 있음으로써 사람은 제대로 복음을 전파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신기한 일인데요. 어떤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그 환경에 적합한 그 복음의 내용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딱 맞춰서 그런 환경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환경 나빠서 복음 못 전했다는 것은 그거는 지식이지. 그거는 주께서 주신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환경 탓을 안 했어요. 환경 탓을 안 합니다. 이제 늦게 오신 분을 위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의가 좋은 점이 이런 점이 좋더라고요. 적설 리바이블이 된다. 예. 노아 때 그거는 방주였습니다.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지시한 율법은 뭐냐면 양과 소와 염소를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때 여기서 양과 소와 염소 바치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 소 바쳤느냐? 잘했어. 이게 아니고 왜 추가적인 지시를 내렸냐? 추가적인 지시. 그 추가적인 지시가 뭐냐 하면 아버지가 뭘 바치느냐? 아버지가 이삭 아들을 산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양과 소, 염소 이것의 그 지향점은 뭐냐 하면 뭘 바치는 거다? 사람을 바치는 거예요. 사람을. 처음에는 구원하기 위해서 뭘 한다? 방주 만들면 되었었어요. 이게 왜냐하면 무슨 환경이기 때문에? 홍수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 환경이 자꾸 달라져요. 환경이 달라진다는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달라지는 것과 병행해서 그 환경에 따라서 환경에 딱 맞추어서 더하기 때문에 환경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다음부터는 홍수가 안 나타나잖아요. 그럼 구원이 없는 거, 그러면 홍수가 없을 때, 그럼 방주도 같이 날아가 버리는데, 방주도 소용없는데, 그러면 여기서 홍수는 뭐로 바뀌었냐면, 홍수 사건으로 바뀌어요. 홍수 사건. 이래 보면, 홍수 사건 속에 홍수가 사라진다. 홍수 사건 속에 홍수가 사라진다. 그러면 홍수 사건은 방주가 사라지고, 홍수 자체가 사라진다면, 이 홍수 사건은 어디에 입력되느냐 하면, 양과 소와 염소 바치는 곳에다가 입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바치는 것은 사람을 바쳐야 된다는 것 입력됩니다. 근데 신약에 오게 되면 사람 바치는 것은 안 돼요. 뭘 바쳐야 되냐? 하나님을 바쳐요. 하나님을. 방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하나님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받으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 자신이 자기가 만든 원칙에다가 하나님 자신을 투입시킨 그 내용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인간은 받는다 안 받는다? 인간은 안 받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인간은 충분히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범죄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충분히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행함으로 죄를 충분히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충분히 죄를 짓지 아니하게 되면 인간 속에 뭐가 남았냐 하면 아직도 나에게는 선한 것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상상하게 돼요. 아직도 선한 것이야. 그러면 그 선한 것이 있을 거니까 그 사람은 끝까지 뭘 주장하게 되니까 나에게는 선한 게 있으니까 선한 행함을 주장하게 되겠죠. 그런데 아브라함 때에서 아예 이삭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간이 어디까지 충분히 범죄할 수 있는가를 아브라함 때부터 보여주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가도 뭐라고 하냐면은 행함의 조상이 아니고 반대말로 무슨 뭡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는 믿음의 조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어떤 식으로 충분히 인간의 충분한 범죄와 인간의 행함의 한계를 충분히 보여줬는가? 아브라함에게는 무슨 언약이냐면 할례 언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할례 언약. 할례 언약. 예. 양소 잡기, 이삭 잡기 또는 할례 언약까지 합니다. 할례 언약은 뭐냐 하면은 인간의 행함이 출발하는 그 인간의 육이 있잖아요. 육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육에다가 할례 언약은 뭐냐 하면 뭐를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할례 언약은 인간의 육 자체에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요소가 거기다가 무시처럼 거기다가 새겨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신약에 임바친다 하는데 아예 그 남성의 생식기 끝에다가 하나님의 약속이 점유하고 말았어요. 차지하고 말았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과 무한한 인물이 돼요. 그럼 무한한 인물이죠. 아브라함이라는 이렇게 형체가 있잖아요. 아브라함 인물이 있다. 키가 몇 센치고 몸이 있잖아요. 이 이름이 아브라함이란 말이죠. 아브라함인데 이 동일 신체예요. 동일 육인데 이름이 뭐로 바뀌? 아브라함에서 뭐로 바뀌냐? 아브라함으로 바뀐다고요. 여기에 개입된 게 무슨 언약이냐? 바로 이게 할례 언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동일한 인물이거든요. 동일한 덩치고 나이가 점점 늘어가는 똑같은 인간이에요. 똑같은 인간인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아브라함 때와 아브라함이라는 인간과 아브라함의 인간 차이가 뭐냐면 아브라함 인간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여기서 희한하게도 약속이 나온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나와요. 희한하게도. 그러면 여기서 아브라함 계열이 있고 또 무슨 계열이냐? 아브라함 계열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계열은 행함의 계열이고 아브라함 계열은 뭐냐면 믿음의 계열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아브라함의 이걸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뭐가? 아브라함 때에 있어서 아브라함 때의 행함이기 때문에 행함은 모든 것을 자기 노동의 삭스로 노동의 대가로 이기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행한 것은 교회 와서 봉사하고 충성한다. 하나님 그 보상해 주세요. 이게 뭡니까? 자기가 노동했으니까 그 대가를 챙겨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까 솔직히 하면 인간의 행함은 이렇게 아브라함 때에는 무엇이 부족했냐 하면 다시 쓰겠어요. 지금 세 번째 쓰는데요. 인간은 충분히 그 다음에 여러분 이야기하면 충분히 뭐 했다?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이 행함에 범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자기 행함에 세명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겁니다. 기도를 얼마나 하면 되고 헌금을 얼마나 하면 되고 11조가 해야 됩니까? 뭐 충성은 봉사는 해야 되고 한 주일에 교회는 몇 번 나와야 되고 새벽기도는 몇 시부터 시작. 이게 모든 것이 성전을 한 1년에 그 전도를 몇 명 해야 되고 이 모든 것이 여전히 본인이 충분히 범죄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행함에 어떤 의미 있는 것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노선이 무슨 노선입니까? 이게 아브라함 노선이거든요. 그러면 이쪽에는 아브라함 노선은 뭐냐? 아브라함 노선은 이게 뭐가 나오냐 하면 행함이 안 나와요. 그럼 뭐가 나오냐? 이게 나온다고요. 선물, 은혜가 나오거든요. 은혜가 나온다고요. 네가 그 밥 먹고 잠자는 것도 뭐가 된다? 전부 다 뭐가 돼요? 이게 그냥 선물이에요. 선물. 네가 목숨 부지한 것도 뭐다? 선물이 되는 거예요. 왜? 너는 충분히 네 행함에 따라 충분히 모든 것이 범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안 받아준다 이 말이죠. 다시 하죠. 아브라함 할 때 무슨 요소가 다 되었습니까? 할례 언약이죠. 그 할례 언약 자체가 인간이 영의 존재로 바꾸어지는 이렇게
이게 흔히 말하는 도란스, 교류와 직류 바꾸는 거 있잖아요. 뭔가 바꾸는 장치가 할례 언약에 있다 이 말이야. 그 성경 한번 찾아보고 고린도서 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던 이 육이에 충분히 그걸 발휘했는데 발휘하는 수가 없어요. 없는데 할례 언약이 들어옵니다. 이게 고린도서 2장 11절부터 1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그게 할례 언약 할례는 아까 처음부터 와서 이제 공부한 사람은 여러분들이 이제 제 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아 홍수는 노아 방주나 홍수는 노아 사건 속에 흡수 통합되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구약에 있던 할례는 뭐가 되냐? 할례 사건이 되어버린 거예요. 할례 사건으로 통해서 더 이상 할례는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할례 사건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할례 사건이 뭐냐? 요 육부의 몸을 벗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할례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었으니 이건 죽은 자를 가운데서 다시 그를 일으키신 것이다. 이게 사건의 뒤에 나오는 최종적 사건 안에 앞에 있는 모든 율법 것이 사건화되어서 그 안에 포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가 더 이상 필요 없고 더 이상 양 잡고 소 잡고 11조 이런 게 없는 이유가 그게 마지막 10장 안에서 그게 사건화되어서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건. 방주는 지금 방주 만들어 소용없어요. 방주는 사건화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산다는 것은 뭐가 되냐 하면은 내가 살게 되면 내가 산다는 것은 이 덩치가 사는 게 아니고 하루하루 사는 게 뭐가 돼야 돼요? 이게 무슨 사건? 십자가 사건 안에서 살게 하는 십자가를 보여주는 새로운 환경을 우리는 또 하루를 맞이한 거예요. 환경이란 이유로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목숨은 선물로 은혜로 받은 거예요. 이게 어려운 말입니까? 아니면 이거는 믿음의 내용에 관한 말일까요? 이게 우리가 믿어야 될, 받아들여야 될 내용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내가 하루하루 사건을 사는 것이 이게 사건인 겁니다. 마땅한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 아니고 우발적인 거예요. 그 사건의 조종자, 사건의 주도자는 내가 아니고 사건을 완성시킨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내가 살라고 앞발이 설치는 게 아니고요. 인생은 여러분들이 살 만큼 살았잖아요. 다들. 이건 살아봤자 실속이 없습니다. 남는 건 없어요. 기껏 해봤자 장가가 시집가고 아들 이제는 자식들 걱정 말고 우리끼리 살자 해도 장가 시집간 아들이 언제 또 대출 해줄 수 있는 언제 또 전화 오고 이게 죽기를 받아서 땅떼기 하나 있으면 죽기를 받아가지고 전부 다싹 놀리고 두 형제가 또 인생은 죽을 때 아무 실속이 없습니다. 이제라도 믿음의 반열, 믿음의 계열 안에 들어와야죠. 아브라함 말고 아브라함 계열 안에 들어서 그동안 내가 산 것도 내가 살았다를 내가 있고 주변 환경이 내가 살았다 이것을 몽땅 이걸 묶어서 예수님이 계시고 나는 어디로 주변 환경으로 주변 환경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배치가 돼야 돼요. 주님께서 여기 있는 나를 살려내셨다. 그래서 어느 날 설교할 때 그랬죠. 이 별자리 하늘에 있는 별, 해와 달, 이 별자리. 그래서 어떤 중심에서 중심을 점거하고 이렇게 배치해 꽂아 놓은 것이다. 해와 달
이 비슷한 이야기가 그 창세기에 나오죠. 누구 이야기 나옵니까? 요셉의 꿈 속에서 요셉의 아빠, 엄마와 그리고 요셉의 11형제는 요셉에게 뭐가 돼요? 해가 달 별이 되어서 누구한테 절합니까? 그 중앙에 뭐가 있죠? 요셉 본인이 자기한테 절하는 이러한 구조. 그 구조가 바로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꿈의 계시, 예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어제 낯설게 그런 이야기 했죠. 뭐냐면 복수는 하나님의 복수는 예언이 좌절된 분에게만 해당된다. 자기가 예언한 그 예언에 대해서 반대했던 경망에 대해서만 반대했던 걸 맞이한 분만 복수할 자격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는 우리에게는 어떤 복수할 원수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원수와 심판은 주님께 속하지 우리가 심판하면 안 돼요. 그래서 드라마 보면 둘다 복수극 아닙니까? 저도 복수극이거든요. 그건 무엇을 반영하냐 합니다. 사람은 실제로 뭐 칼 들고 총 들고 내 형제 가르치면 죽이고 사는 뭐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마음속으로는 죽이고 싶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이 없지. 실제로 그런 사람이 없지만 마음속으로서는 이 복수 심보는 인간이 태어나 죽을 때까지 사라지질 않아요. 전부 다 이게 내가 못된 것은 전부 다 뭐냐면 남 탓이요. 이것 때문에 자기 인생도 슬퍼요. 내 인생도 슬퍼요. 이 인간의 원칙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이 까기 전에 깔아요. 이혼할 때 이 원칙 아닙니까? 여러분 부부 성경에 보면 부부는 이렇게 하고 뭐 저렇게 하고 나오죠. 그 경우는요. 둘 다 복음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해당되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이야기예요. 둘 다 살아온 것이 은혜고 선물인 것을 아는 사람에게 해당되지. 그 복음을 모르는 사람한테는요. 이 성경 말씀 부부는 서로 사랑하고 뭐 남편 대하고 이런 건 해당이 안 돼요. 복음이 없는 사람에게 부부라는 것은 뭐냐면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이거는 동업관계, 동업자입니다. 남녀가 사랑을 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철없을 때 20대, 30대, 철없을 때 결혼할 때는 그렇게 생각했죠. 살아가고 있는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자기의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 인간은 뭐 없이는 못 산다? 돈 없이는 못 산다 한계예요. 결국 부부간은 무슨 관계다? 동업자, 돈 때문에 그냥 붙어 사는 거예요. 돈 때문에. 왜 있는 진실을 왜 말을 못해요? 이게 진실인데요. 예? 행복요. 돈 없는데 무슨 행복이, 돈이 없는데 무슨 행복이 있습니까? 남편도 아니고 뭐 돈이 있어야 남편이고 돈도 없는데 무슨 남편이고 돈 없는데 무슨 아내예요. 돈 때문에 그냥 이용하려고 사는 둘 다 이용하는 사람들이 복이 없을 경우에는 그냥 복이 있을 경우에는 뭐냐 하면은 무슨 한계를 넘었습니까? 인간으로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돈의 한계를 복이 와서 넘어버린 거예요. 돈 못 버는 평생에 돈 못 버는 비밀은 당신도 내한테는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다. 어떤 선물? 이 땅 포기, 인생 포기해라. 천국 가면 좋은 남편 있으니까. 그걸 알기 위해서 돈 못 버는 남편, 비실비한 남편 만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복음 모르거든. 복음 모르면 헤어져도 괜찮아. 복음 모르는 사이에 헤어져도 괜찮다. 어차피 복음 모르는데 안에 있는 자는 뭐를 같이 하라? 없는 자가 왜 그걸 복음으로 안 받지?
돈 없으면 헤어지라가 아니고, 보험 없거든 헤어지라고 아니고요. 보험 없거든 헤어져도 예, 그렇게 구애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한다고 또 이게 보험 핑계 대고 안 그래도 또 오원치 야망과 욕심 다 챙기면서 또 보험 핑계 대고 또 슬슬 또 예, 갈라서를 생각하지 말고요. 자기 욕망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게 선물이고, 예, 은혜, 예, 이 선물이고 은혜가 되려면, 예, 이 사건의 내막을 아셔야 돼요. 그 사건의 내막이 몇 페이지냐면, 166페이지에 내려갑니다. 지금 이야기가 164페이지, 165페이지까지 했고요. 166페이지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전에 165페이지 위에서 10번째 줄에 홍수, 예, 누구든지 방주에 들어오시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방주는 십방과 더불어 날아가 버렸어요. 홍수 속에서는 방주에 빠지지 않았지만 홍수의 의의 속에서 방주가 빠져 사라지고 홍수 사건은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홍수 사건은 계속 유지돼야 됩니다. 그 방주가 남긴 것은 뭐냐? 짐승의 피. 그게 아까 제물로. 방주 빠지고 홍수 사건은 계속 유지가 되면서 이제는 어떤 시대 양의 피, 소의 피를 바름으로써 용서가 되는 새로운 시대에 돌입한 거죠. 네. 그리고 난데 166페이지 봅시다. 그러면 166페이지에 그럼 뭐가 나오냐? 그럼 다 같이 방주 안에서 홍수에서 살아남은 자들. 그 자들이 나오죠. 그게 8식구인데요. 8명인데, 그 8명 안에 4분이 생깁니다. 166페이지에, 거기에 창세기 9장 이야기가, 창세기 9장 이야기가 165페이지 끝에 보고서 앞에 166페이지 위에 보면 나오는데, 자기에서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에 나가 두 형제에 고하며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 어깨에 메고 뒷그릇에서 아비의 하체를 툭툭 이랬죠. 이러한 그 아버지가 포도주를 먹고 술에 취해 있는 이게 뭐냐면 이게 환경이라는 거예요. 환경. 자, 지금 여러 번 이야기한다는 환경이란, 예, 앞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 구원의 비밀, 복음, 하나님의 능력, 생명의 능력, 이런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보조 맞춰서 적절한 환경이 발생되는 거예요. 이건 환경은 눈에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환경을 유발했던 그 안에 있는 핵심 요인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환경이라는 것은 뭐 해와 달과 별과 사람과 뭐 이렇게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러나 눈에 있는 진실, 이게 사건, 끝에 가면 나중에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 사건은 환경 속에 유발하지만 환경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환경에서 뭐가 일어나겠어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여러분들이 이런 실험을 할 수 있거든요. 농산훈련소의 마지막 신병훈련소의 마지막 코스가, 예, 아주 독가스 마시는 그 대목입니다. 독가스가 얼마나 심한지를 병사들에게 체험하기 위해서 일단은 그 방독면을 그냥 쓰지 않고 그냥 들어가요. 해가지고 가스라 하면 빨리 방독면 쓰는 훈련을 해야 되니까 가스 하면 뭘 하느냐? 빨리 이제 연기가 튀어나오면 빨리 방독면을 쓸어내는데, 만약에 너희들 그래가지고 처음 하니까 잘 몰라 하면 막 기트 나고 막 콧물 나고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나오면서 맑은 공기 쐬면서 방독면이 중요한 거 알았지? 그러니까 앞으로도 생화학 전쟁이 날 때 방독면 꼭 써. 예, 이제 그걸 이제 훈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하면 상상으로 실험할 수 있어요. 연기를 피우는 거예요. 연기를 피우고, 연기를 피우니까 벌써 앞에 있는 기수들이 가가지고 막 뜨거워 죽겠어. 막 난리도 아니다 말이죠. 막 콧물 흘리고요. 하니까 그 다음 벌벌 떨면서 뭐 가게. 자, 그 다음 기수. 자, 연기 나올 때 빨리 서는 거 알지? 연기가! 저기다 섰다 이 말이죠. 근데 한 사람 안 섰어요.
자, 안 선 이유가 뭘까요? 상상해보는 게 안 선에 뭘까요? 그냥 연기. 그냥 연기일 때, 웬 호들갑을 다 뜨는 거죠. 예, 상상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하냐 하면, 연기 났다가 독가스다 라는 것은 지금껏 계속 반복되어 왔지만, 어떤 지점에 와서는 연기 나고 그냥 연기일 뿐이지, 전혀 이건 안 써도 되는 경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11조 하라. 그리고 1일에 2번씩 금식하라. 이건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죠. 바리새인이 뭐 했습니까? 나는 1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하고 저 세대와 같이 하고 나는 구제해야 된다. 이 구제를 왜 해야 되냐 하면 이사야 보면 구제 안 해가지고 그들이 안식을 안 지킨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제를 안 하게 되면 그 형제를 돕는 그 기금이 마련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간주하지 않고 멸망을 시켜버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과거에 멸망한 이유를 찾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구제를 제대로 안 했고 안식일이라고 오라 해가지고 금식을 안 했어요. 그리고 말라기에 보면 11조를 안 했어요. 11조 안 했거든요. 그리고 출애굽기나 에스겔을 보면 그들은 안식일을 제대로 안 지켰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게 했죠. 그리고 창세기 보면 그들은 거룩한 할례 언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무슨 요건에 할례 행하고 안식일 제대로 지키고 11조하고 금식하고 구제하게 되면 이건 온전한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된다는 자부심이 있겠죠. 이 환경을 누가 만들었어요? 저들 스스로 만들었죠. 이 만든 이 환경이 누굴 죽였습니까? 오신 메시아를 살해했다고요. 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인간의 행함은 충분히 범죄하지 않은 게 문제다.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은 뭐냐? 충분히 범죄하려면 그 범죄의 최종점에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맞아 죽어야 돼요. 인간이 하나님을 죽여야 그게 충분한 범죄예요. 하나님이 범죄하지 않으면 인간이 인간에게 한 범죄는 충분한 범죄가 되지 못합니다. 나중에 회개하고 반성하면 그만이니까 물어주면 그게 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죽인 것은 물어주면 안 돼요. 대가품이 안 된다고. 대가품이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예수 믿는 걸로 그냥 통칩시다.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죠. 영원히 안 돼요. 영원히.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영원히 내 행함으로 내 구원에 좀이라도 보탤 게 남아있지 않다는 게, 이걸 네 자로 기쁜 소식 두 자로 줄이면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복음의 비밀이고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그걸 전하는 거예요. 주께서 알아서 다 한다. 주께서 알아서 다 한다. 그러나 육에 속한 사람은 독가스, 이게 심판의 소식을 모르고 예수 안 믿어도 아무 삶의 지장이 없어요. 예수 안 믿어도 대통령 대선 투표권이 있고, 예수 안 믿어도 예수 안 믿고 그 대신 누리호나 쌓아 올리고, 예수 안 믿고 대신 국방비나 잘 하게 되면 우리 사는데 아무 지장 없고, 예수 안 믿어도 백신 2번 맞으면 코로나 예방되고, 아쉬운 게 없잖아요. 아쉬운 게. 여기 그저 학습 받고 세례 받고 이렇게 아쉬운 게 없잖아요. 여기에. 어찌할 거 이런 게 없다니까요. 어찌하고 내 돈 가지고 내 힘을 가지고 내 사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그다지 갈급함도 없고 10회 나오죠. 사슴이 시냇물 찾아 먹기 나오죠. 갈급함. 그 노래도 있어요. 가스펠성. 사슴이 시냇물 찾아 갈급하는 내 심령이 종일 주를 향하여 갈급하나이라니. 생뚱 무슨 이야기야? 왜 갈급해? 아쉽고 답답한 게 없는데 왜 갈급합니까? 166페이지 봅시다. 위에서 10번째 줄. 이 위에서 세 번째 줄.
아비의 하체를 보고 덮었대요. 처음 아담과 하는 벗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죄 짓고 난 뒤에 첫 번째 현상은 벗은 것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벗은 것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이거 설명해야 돼요. 이거 시간 가다가 설명해야 됩니다. 이게 무척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옷을 벗으면 부끄럽지요. 근데 혼자 있을 때 옷을 벗으면 부끄럽습니까? 안 부끄럽습니까? 안 부끄럽지요. 그 부부 사이에 옷 벗는 건 안 부끄럽지요. 그렇죠? 내숭 떠는 그 부부 말고요. 안 부끄럽지요. 이 말은, 제 말은 뭐냐 하면, 옷을 벗어도 인간은 부끄러움은 옷을 벗어도 계속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근원적인 수치는 옷을 입으나 벗으나 여전히 이게 잠복되어 있어요. 자기의 의거든요. 아담 경우는 옷을 벗는 게 왜 부끄러운지를 그 이유는 모르고 그냥 부끄러워했어요.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인간이 자기가 범죄했다는 것은 가만히 있는데 범죄했다는 것에 대해서 언제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자기가 뒤에서 정당할 수 있어, 변명을 할 수 있어. 하지만 뭐는 몸뚱이다. 뭔가 부끄럽다는 사실은 이건 범죄했을 때나 나타나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할 때 인간이 만들었잖아요. 아담이. 그럼 아담은 자기의 창조를 아냐 뭐냐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인간은 내가 창조돼 어떤 원칙으로 창조되는 걸 몰라요. 모르고 범죄했을 때 부끄러운 현상을 하나님께서는 익히 알고 그러한 조건을 안에 창조할 때 집어넣은 거예요. 인간은 범죄하기 전에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범죄하고 난 뒤에 이거는 자동적으로 무슨 현상이 나옵니까? 부끄러움이 나온 거예요. 해독 주스 이런 거 먹고 난 뒤에 갑자기 아침에 피부가 벌겋 올라오지요. 예? 안 잡아봤어요. 벌겋 올라와요. 피를 이렇게 걸러낸다.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벌겋 올라옵니다. 그만큼 우리의 육신은 어떤 외부적인 새로운 요소에 대해서 본인의 의도한 것이 반응을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부끄러워. 온전 인간 전체가 전부 다 부끄러운 거예요. 전체가. 그러면, 노아는 술을 먹고 벌거벗었다 이 말은, 노아 본인은 자기께 부끄럽지 않죠. 그런데 여기에 노아의 그 자식들은 노아에 대해서 뭘 느낍니까?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럼 노아는 뭘 품고 있는가? 구원 사건을 품고 있잖아요. 구원 사건을. 그러면 노아의 가족, 노아의 그 7가족이 노아 빼놓고 7명이죠. 이게 둘로 나뉘어져요. 이게 둘로. 예. 노아에서 이게 둘로 나눠진다고요. 예. 환경이. 어떻게 나눠지냐. 부끄러운 것을 노아의 벌거벗은 걸 보고 셈과 야벳은 안 보려고 뒷걸음쳐서 뭡니까? 담궈가지고 부끄러운 점을 이렇게 덮어줬잖아요. 이 행동은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경우와 자기 경우를 일치화시킨 거예요. 아버지의 경우를. 그러니까 이거는 아버지한테 해준 것도 되지만 사실은 내 처지가 저런 처지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행동을 보여준 겁니다. 비록 술은 아버지가 퍼마셨지만 본인이 아버지의 그 신체와 자기 신체를 일체화시킨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함과 그 아들 가나안은 아버지의 그 신체와 자기 신체를 완전히 분리시킨 거예요. 이것은
노아 갖고 있는 노아 사고로부터 이거 분리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분리된 거예요. 하나님의 덮어주신 은혜로부터 분리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까지는 사람이 다 알아요. 아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같이 방주를 같이 나왔습니다. 같이 나왔는데 거기서 네 번 분열이 일어날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상상도 못했어요. 이제 보시면 돼요. 방주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뭐다? 구원받은 거라. 그래서 죽 간다. 계속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방주에서 8식구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방주 식구 우리는 계속해서 저주는 관계없고 이제는 남은 것은 복의 민족으로서 계속 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 이 구원 안에서 뭐가 나올 일은 없다. 뭐가 나올 일은 없다. 저주 받을 입으로 나올 리가 없다고 아주 확실한 거예요, 이게. 그것은 뭐냐면 내 구원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내가 있고 일곱 명이 있다는 것은 이 자체가 보이지 않는 구원의 핵심을 보여주는 하나의 환경으로서 작용한다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내 구원만 챙기면 된다 생각하지 내 존재 자체가 주님의 여기 계심을 드러내는 환경, 주님이 자신이 일구어내는 환경이라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천당 가면 끝나는 거예요. 내 구원. 그러면 이거는 함과 가난이 오해함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 구원받고 싶습니까? 예스! 구원해 주겠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십자가 피를 믿으세요. 그럼 구원받습니다. 복 받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예, 그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까? 뭐 성경 기대로 수백 군데 좋은 얘기가 그 이야기 한다고요. 이게 맞는 이야기예요. 이게 복음 전파예요. 이게 전도예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저주 끊어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예수 믿습니다. 손 들고 나오겠지요. 그게 행함이잖아요. 손 들고 나왔을 때 그 사람은 뭐가 있다? 아직도 내가 범죄하고 타락했지만 무슨 실력은 아직까지 남아있다? 내가 결심해서 마음을 해서 따져서 이거는 괜찮다고 결심해서 내가 손들고 나와서 내가 고백하는 이 선한 행위만큼은 아직도 의미 있게 나를 살린다 이런 생각 하겠어요? 하겠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지금 말이 복잡해졌는데 쉽게 말해서 내가 예수 믿고 헌금한 것도 주님의 성령의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 목사야. 나는 당신이 그처럼 그렇게 엇박히지 마. 당신이 지금 상상한 거야. 나는 뭘 해도 다 은혜로 하는 거야. 은혜 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지. 성령이 얼마나 하는 거지.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게 하셔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난 진짜 맞잖아. 이렇게 주장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예? 머리 지금 막 돌아가야 돼요. 주장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신자입니까? 지금 무슨 요소를 빠뜨렸어요. 아무리 주장해도 주인공이 누가 되어버렸어요. 주인공이. 본인은 자기 부인이 안 돼요. 자기라는 그 주인공이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가? 결국 오늘 이야기는 환경. 주님이 유만한 환경이에요. 내가 좋아라고 한 게 아니고 주님이 여기에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환경에서 우리로 하여금 충분히 뭐하게 하신다? 충분히 범죄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도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복이 아버지의 복, 아버지의 노아입니다. 아버지의 노아의 복이 지금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자손들 함과 야벳과 셈에게 어떻게 전달되느냐 그 전달 과정이 무척이나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아버지고 자식은 자식이기 때문에 서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복이 자동적으로 전달이 안 돼요. 그냥 자동적으로 뭐 대충 되겠지. 이러면 이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예? 그냥 믿습니다. 말도 안 돼. 그냥 믿습니다. 통할 문제. 이 전달 과정을 세밀하게 추적해야 돼요. 이게 아버지는 아버지 복이고 자식은 자식이 남이기 때문에 복이 자동적으로 건너뛸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기획돼야 됩니까?
노아 자체가 지금 먼저 아버지가 무슨 사건, 이미 구원 사건에 놓여 있잖아요. 그럼 노아가 움직이는 겁니까? 사건이 움직이는 거예요. 사건이 자식들에게 확산될 때에 어떤 식으로 확산이 되느냐를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확산되느냐 하면 아버지가 술 먹고 정신없어 뻗었어요. 뻗어가지고 술 먹을 때 본인 뭐 이 행동 이상해가지고 바지도 활랑 벗었단 말이죠. 하체를 드러냈어요. 술을 안 먹을 때 나온 행동이 아니고 술 먹고 나오는 행동입니다. 정상적으로 벗고 다니는 미친 사람이죠. 이게 술 먹고 한 거예요. 자, 노아의 이런 행동이 이거는 평소에 술 안 먹을 때 행동이 아니니까 노아 행동을 보게 되면 이거는 실망스러운 모습이죠. 자, 인간의 행함이 충분히 범죄했을 때 실망스럽잖아요. 충분히 노아는 아이고 노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 왜 행동을 저렇게 해? 라고 꾸짖게 된다면 이건 어느 쪽이냐면 저주받은 쪽이에요. 아버지를 아버지 되게 하는 요소가 뭐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아버지 됨을 자기가 아버지가 방주 만들 때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이제 바르게 살아야지 자기 결심해서 그래서 구원받았습니까? 창세기 1장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요.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 다 안다 생각하지만 한번 이렇게 한번 더 생각해 보세요.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할 때 사람들은 노아가 은혜를 소유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은혜가 노아를 지배한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까부지마 하고 노아를 하나님이 살아있는 환경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활동을 보여주기 위해서 환경으로서 이용한 거예요. 노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대단하기 때문에 자신의 대단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 인간을 가지고 노아로 하여금 방주 만들게 하고 봉제를 통과해서 그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 은혜가 대단하냐면 모든 인간은 죽어버리라 내려는 그 무서운 전면적인 심판 그걸 대규모적인 인간의 개인의 개성을 묻지 않고 대규모된 심판 속에서도 누구는 살아남았습니까? 노아는 살아남았죠. 이게 노아가 받은 선물 때문에 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신약이 뭐냐? 이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 십자가의 대단함을 만약에 안다면 아버지의 그 꼴라스니 하는 거, 예? 아버지의 하체 드러나고 누워있는 그걸 보면서 나도 그런 입장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노아 방주를 거쳤다는 것은 그것을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인데 불구하고 아버지가 축복을 받은 것은 덮어줌이 있다는 거예요. 덮어줌이. 노아 자체가 은혜로 덮어줌이 있는 거예요. 덮어주는 다합료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합료에. 아버지의 입장이나 내 입장이나 동일하다고 얘기할 때에 그게 바로 뭐가 전달됐다? 방금 뭐가 전달됐다? 복이 전달된 거예요. 십자가 달릴 때에 십자가 달리고 사흘 만에 부활됐잖아요. 십자가 달릴 때 그 십자가를 보면서 사도가 나와 그리스도 함께 일치시킨 거예요. 부활과 일치시킨 게 아니고 멋있는 부활과 일치시킨 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 주님이 죽으셔야 되지 않을까. 사실은 내가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주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것은 내가 죽어 마땅하다는 겁니다. 나는 죽을 정도로 충분한 범죄자 맞다는 거예요. 이걸 성령이 와서 이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 착하라 바르게 살아라는 말이 아니고 너는 누구의 환경이냐? 주님의 일하심에 의해서 그 퍼져 있는 여파 또는 파급된 환경이라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 하면 여기
여기 127페이지 봅시다. 이 127페이지의 중간점. 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중간점 연못 속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연못 속에서 예. 공룡이 떠오르면 물결이 출렁이는 것처럼 예수님 구원의 여파로 구원을 받는 사람이 생깁니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공룡이 떠오르는데 뭐가 물길이 생기죠. 주님이 십자가 부활됐는데 그 여파, 그 파장이 거기서 뭐가 생긴단 말이에요. 구원받는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구원과 십자가 부활에 누가 관여하냐면 성령이 관여했잖아요. 그 성령의 여파로 해요. 세계 아무것도 율법도 할 줄 모르고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에게 성령의 세례가 와버리니까 그는 예수님이 떴구나. 예수님이 뜨니까 같이 뜬 거예요. 제가 영어를 안 쓸 테니까 여러분 이 영어 어려운 영어 아니니까 한번 번역해 보세요. Are you ready? 예? 뭐 뜻이에요? 들릴 준비됐습니까? 예, 휴거될 주님과 만날 준비됐습니까?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내용이. 예? 너무 어려운 말 해서 죄송합니다. 뜰 준비됐습니까? 예수님이 창세기 3장에 보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들려야 한다거든요. 주님은 늘 성령을 위해서 들릴 준비를 하고 있다. Are you ready? 준비, 오케이, ready. 준비했어요. 준비될 사실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아버지로 갈 준비가. 거기에 대해 그 뒤에 봅시다. 십자가에 죽으신 주의 이름으로 구원되는 겁니다. 이제 나오는,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야. 흔히 하는 이야기 이제 나오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이거는 교회마다 다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거는 수천 번 들었던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파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님이 일으킨 파도에 그냥 휩쓸렸을 뿐이에요. 파도 타기. 놀이동산 가지고 파도 치는 데가 가만히 있어도 떠요. 떴다가 내렸다가 파도 치는 따라서. 마치 레코더판, 옛날 LP 레코더판에 그냥 바늘 하나 얽을 뿐인데 내 입에서 찬양과 찬미가 나오는 거예요. 뭐 소프라노 그 연구해서 그런 게 아니고 주님께서 내 마음을 주관하사 나와서 주님에 대한 찬양과 찬미가 나오는 겁니다. 올리도 없지만 간돌이 있잖아요. 이런 찬송가 같은 거. 옛날이요. 이런 찬송가. 세상에서 자기를 위해 살지 않은 그 사람의 어떤 노래와 행동도 주님 앞에서는 찬송이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어떤 행동에 나서지 않는 거예요. 뜰 때 같이 뜨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누가복음 18장 맞을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바리새인은 18장 아니죠. 18장이 18장 맞습니다. 이거 어쨌든 이 맞췄네.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은 내가 여기에 나는 한번 보세요. 나는 토색도 안 하고 나는 등쳐 먹지도 않고 토색 불의도 나쁜 짓도 안 하고 간음도 아니하고 나는 저 세례와 같이 아니하고 나는 1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에 11조 꼭 따박따박 드리고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구원받게 자기 여파를 누가 만들어요? 본인이 만드는 거예요. 저 사람과 같이 앉고 술 먹고 하체 드러내는 저 아버지와 같이 앉기 위해서 그냥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저 아버지 같은 행동 다시 안 한다. 이런 식이고 그런 식이죠. 나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런 식이죠.
그래서 어제 나 설교한 겁니다. 나쁜 짓 해서 그게 죄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바로 죄다. 이게 마귀짓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에게 주어진 것은 구원의 어떤 지식이 아니고요. 구원의 능력인데, 이거는 능력은 반드시 사건화되게 되어 있어요. 구원의 능력은 내가 소지가 가능하지만 구원의 사건이 되어버리면 내가 하나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일방적 사건이기 때문에 내가 나 그만 살래 또는 나는 죽을래 이게 마음대로 안 돼요. 자살하는 것도 지 마음대로 안 돼요. 마귀가 역사에 자살하지. 따라서 어떤 사람이 사건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여기 듣는 고넬료는, 이건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거죠. 고넬료가 베드로의 지식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한테 누가 왔습니까? 천사 왔지요. 고넬료한테 누가 왔습니까? 천사가 왔는 거예요. 천사가 양방에서 주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냐, 부부가. 자, 남편이 있고 아내 있을 때, 둘 다 복음을 안 했을 때는, 내가 복음을 안다는 지식이 아니고, 아내가 복음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두 사이를 30년 전에, 20년 전에 둘 부부로 맺어줄 때, 그때 이미 주님의 사건이 이게 가동된 거예요. 작동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에게도 복음이 작용하고 아내에게 복음을 작용해보면 이 복음과 복음에서 둘의 만남은 하나의 선물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압니까 하면 인간이 넘을 수 없는 한계를 넘게 만들어요. 인간 넘을 수 없는 한계를. 아내가 아플라 하는데 슬슬 나는 뭐 이혼하고 남은 내 팔자는 거쳐본다 이러든지, 남편이 돈이 떨어질 때 그러면 너는 뭐 슬슬 헤어지고 돈 있는 새 집에 한번 가봐. 이게 아니라 인간이 넘을 수 없는 한계, 아픈 것도 주의 선물이고 돈 없는 것도 주의 선물이다. 아이고, 내 말 잘하는데 이 표정 보니까 내 말 또 이것도 행함을 또 아무리 안 같은데, 인간은 안 아파도 서서히 아파가니까 좀 기다려보세요. 나중에 이게 요약하면 다들 합니다. 나한테 돈 있다 해도 나한테 돈 다 던지게 돼 있어요. 조금 기다려보세요. 지금 해야 됩니까? 또 걱정해가지고 또 수고 무거운 짐 지지 마시고 가만히 기다려보면 죽겠어. 야, 이건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알 때가 없을 거예요. 그거 없으면 뭐, 그 애초부터 노아 알죠? 또 사건에, 십자 구원 사건에 힘알지 않은 사람이죠. 여기에 167페이지 그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167페이지. 사람을 용서하면 그냥 용서해주지, 예수 안 믿는다고 지옥 보내는 것은 뭡니까? 이래 있죠. 예수 안 믿는 것도 용서해줘야 진정한 용서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서? 대성불교에서. 그래야 대다대비한 거죠. 불교가 자비 범위를 훨씬 넓은 게 아닐까요? 불교에서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라 안 하고 아락이 넓어요. 근데 기독교는 사랑의 하늘을 하면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사랑입니까? 안 믿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구원 문제에서 누가 더 아락이 있느냐 하면 불교가 아락이 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했죠. 복음은 뭐가 아니다? 그 뒤에 복음은 뭐가 아닙니까? 인간 구원이 복음이 아니거든요. 주님의 일하심이 복음이지, 내가 구원받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근데 인간은 복음을 잘못 이해하는 게, 자기 구원과 결부시면서 복음을 이해하니까 그 자체가 이게 사탄적이에요. 피조물 주제에 감히 하나님을 이용하겠다. 결국은 이 말은 뭐냐면, 결국은 그게 나중에 하나님을 죽이겠다는 것과 똑같은 소리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죽여버리라. 그거하고 똑같은 소리다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서 흔히 기독교에서 막 일하는 많습니까? 안산홍도 그렇고 신천지도 그렇고 뭐 여호와 정인 안식교 흔히 말하는 사실은
그 이단들이나 기존교회나 뭐 기존교회나 다를 바 없지만 그들이 주장할 때 그 지방교회도 마찬가지로 주장할 때 늘 그 출발점이 뭐냐 하면은 출발점이 나 구원받았는데 왜 시비 거냐 그거잖아요. 내 세웠기 지금 구원받는 것만 내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느냐는 안 내세우고 나 구원 틀림없어 나는 오늘 죽어 죽는가 이것만 내세운다고요. 이 무슨 일이 고집 같은 게 야, 그 참 문제는 기존 교회도 똑같아서 기존 교회가 다를 바가 똑같아요. 사람은 자기 이익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 그게 바로 노아를 통한 함과 가나안의 같은 방주로 구원받는 가족인데 설마 여기서 저주받을 나올 수 있을까? 그 발상 자체를 하나님의 약속은 피해갑니다. 기어이 저주받게 합니다. 그러면 오늘 성도는 뭐냐? 성도는 바로 그 말씀 창세기 9장에 나온 노아 가족의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 안에 말씀으로 우리 안에 다 들어와요. 다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뭐 셈이니까 난 복받은 게 아니라 바로 셈의 요소와 함의 요소, 저주의 요소를 둘 다 우리한테 발생을 시켜놓고 어떤 연유에 의해서 도대체 누가 무슨 일을 활동을 하셔가지고 이 저주에서 복으로 옮기는지를 날마다 그 사이에 주님의 그저 덮어주는 행함을 삼지 않는 범죄하지 않게 무슨 행함을 삼겠어요. 묻지 않는 그저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만 계속해서 나타나도록 우리를 하여금 움직이는 말씀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주님의 환경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성경 말씀을 보면서 볼 때는 항상 내 중심으로 보다가 주의 성령의 도움으로 주님 중심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